제가 제목을 읽으면 그 항의 내용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트 신조 첫째 글의 후반부를 정리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째 글이 제9항 예지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 이 선택은 선택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의 원인이나 조건과 같은 예지된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또는 다른 어떤 선한 자질이나 품성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이 믿음의 순종, 거룩함 등에 이르도록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모든 구원에 이르는 선의 원천입니다. 이 선택으로부터 믿음, 거룩함, 다른 구원의 은사들이 나오며 선택의 열매와 결과로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정말 강하게 강조하는 것. 예지된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요 모임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할 수도 있는데 예지된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분명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먼 옛날 어떤 사람이 나중에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더 순종하며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미리 보시고 그 예지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나에게 순종하며 살 것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음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죄와 비참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그분께서 먼저 택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지된 믿음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그 선택의 기원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며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10항이 이어집니다. 제10항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기초를 둔 선택입니다. 이 은혜로운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입니다. 이 선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들로부터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행위를 선택하신 것에 있지 않고 그분께서 보통의 많은 죄인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그분 자신의 소유로 양자 삼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즉 이 선택은 우리의 어떤 특출남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만 기초를 두었다는 것을 제10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선택은 어떠한가? 그것이 제11항입니다. 제11항 불변하시는 선택. 하나님 그분께서 가장 지혜로우시며 불변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것 같이 그분의 선택도 또한 취소되거나 고쳐지거나 변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으며 또한 택자들도 버림받거나 그 수가 감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돌투신주에 굳이 포함되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추후에 오류에 대한 반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선택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변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버림받을 수도 있고 그 수가 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의 택함은 불변하시는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바뀌는 것도 변화하는 것도 줄거나 느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것 제12항입니다. 제12항 선택의 확신.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가 다를지라도 택자들은 때가 되면 구원에 이르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택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의 확신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은밀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시하신 선택의 확실한 열매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등과 같은 것들을 자신에게서 살핌으로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택을 신자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슨 엄청난 신통력 같은 걸 가져서 누가 택함 받았고 누군 택함 받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바로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열매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참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열매를 통해 우리는 이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확신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제13항입니다. 이 확신의 가치, 이 선택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고 그분의 깊으신 긍휼을 경배하며 그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먼저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을 쉼없이 열렬히 사랑하기 위한 더 큰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와 이 교리에 대한 숙고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에 있어 그들을 나태하게 하거나 거짓된 안정감을 가져온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이런 선택의 은혜를 가졌다고 경솔하게 추정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에 대하여 헛되고 무례하게 짓거리지만 택자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일어납니다. 자, 이 확신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확신의 가치에 나와 있는 제13항,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4주일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24주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교회 반박을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선행으로 어떤 상도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 소홀하고 악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와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로 쓰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봐라.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확신하면은 그 사람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공격 어쩌면 극과 극이 통한다는 것처럼 전혀 다른 상대로부터 동일한 공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나 선택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나태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도대체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의 확신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경솔하게 추정하고 헛되고 무례하게 짓거리면서 실제로는 택자들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택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진정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선택 어떻게 가르쳐져야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제14항 선택이 가르쳐져야 하는 방법.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경륜에 따라 이 신성한 선택의 교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성경에 기록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 교리는 분별의 영이 역사하시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존하신 분의 방법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 백성의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 우리가 쉬쉬하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칠 때 주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경솔하지 말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도의 위로를 위하여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이 돌트신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제15항 보겠습니다. 선언된 유기. 성경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 이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며 권고합니다. 특별히 그것에 더하여 모든 사람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자유롭고 의로우며 무음하며 불변하시는 선하신 기쁨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일반적인 비참에 빠져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 때문에 영원히 정죄하시고 형벌하시기로 결정적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인데 이 작정은 하나님을 결코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이 생각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두렵고 흠이 없고 의로우신 재판장과 보수자로 선언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기가 선언되는 것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기 이미 제1항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한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모두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기쁨을 택하셨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참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유기의 교리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 유기의 교리에 대한 응답.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있는 믿음, 마음의 확고한 확신, 양심의 평안,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에 대한 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예로움을 그들 스스로 아직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덕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방편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기가 언급될 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 스스로 유기된 사람들 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방편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며 더욱 풍부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해야 하고 경외와 겸손으로 고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진지하게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경건과 믿음의 길에 있는 그 지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기의 교리 때문에 훨씬 덜 두려워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들 자신을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넘겨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기의 교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당연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기의 교리에 들을 때 나는 선택의 열매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유기되는 것 아니냐라고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대한 열매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확신, 평안,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삶에서 누구라 하더라도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한다면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 유괴교리는 들을 때 택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준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17항 보겠습니다. 유아기에 죽은 신자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의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유아기의 이생에서 불러가신 자녀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기에 어쩌면 말도 하기 전에 혹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잘못된 생각, 아니 유아기 아직 어떤 죄도 짓지 않았으니까 저 아이들은 무조건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짓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그것이 공의로운가 라고 말하면서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자녀건 불신자의 자녀건.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정말로 확고하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어릴 때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커가면은 결국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유아기에 죽게 되면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지 않고 신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이 17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18항으로 첫째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18항, 항의가 아닌 찬양. 과분한 선택의 은혜와 의로우신 유기의 엄중함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그리고 우리 구주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신비에 대하여 경건한 찬양으로 사도들과 함께 외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즉,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이유를 충분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첫째 교리 내용 잘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돌츠신조의 둘째 교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